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로 저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막힌 기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처럼 축복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믿음의 이 세 계단, 응답으로 이끄는 믿음의 세 계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이 13절 하반전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그들이 응답받은 조건이 뭐냐?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 하나로 그냥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냥 그래서 오직 당신의 불쌍히 여겨주심, 자비하심, 긍휼하심만 기대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존재의 파산 선언이고 무력함의 선언이고 항복의 선언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것이 믿음의 첫 계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운동을 배우는 분들, 특히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그러죠. 코치에게 몸에 힘을 빼라.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힘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운동이든 점점 이제 운동을 배우다 보면은 이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때서부터 물에 뜨기도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모든 스포츠가 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에 힘을 주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첫 걸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간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이때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평생 자기의와 내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항복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계단에 들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교회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깨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교회의 교회됨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지금 이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전에는 상종도 안 하는 서로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이 차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병에 걸려서 지금 이미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가 유대인으로서 특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나병의 고통 속에서 신분이든 고향이든 인종이든 학력이든 뭐 다 필요 없어지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일치됨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고 죄인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각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교회는 차별도 없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10명이 같이 막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10명이 합창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보통 이 나병에 걸리면 성대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불러도 이게 쉰 목소리에 잘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10명이 그냥 소리를 같이 내서 하니까 용기도 더 날 뿐더러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그들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언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면, 성경에도 보면 막 위기에 처해가지고 다 같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뭐 집하건 뭐건 다 상관없이 서로 하나가 돼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또 다들 그냥 뭐 다른 종교도 보세요. 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부르짖고 목소리를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서로가 오직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공통의 공통점이 있고, 당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나도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직도 같이 기도할 줄을 모르고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힘이 덜 빠진 분이에요. 세 번째로, 결국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죠.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무력하니까 아무것도 다른 걸 안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교회를 그 무력한 양에 비유하잖아요. 그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교회는,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력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죠. 그래서 이 약함, 자기부정, 무력함의 고백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인생이 잘 나가시는 분들, 10회도 이렇게 경험 안 해보신 분들, 뭐 그냥 남편도 승진 잘하고 자녀도 학교 잘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믿음에 입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탈락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힘을 빼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저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목사도 항상 해야 되는 게,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저보다 교회가 작거나 개축교회 목사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 전혀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 교만이 들어가고 그때 믿음에서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두 번째 계단은 14절 하반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다가예요. 가다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시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근데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지금 낫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여기 진물 흐르고 막 코 문드러지고 뭐 냄새 나는 거 그대로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그 10명이 믿음으로 갔어요. 그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믿음의 두 번째 계단이 나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항상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이 행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무너지고.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면,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은 문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믿음에 있어서 참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좋아하는 분들에게 함정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간 다음에 말씀이 좋으니까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하려고. 좋죠. 더 하려고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하죠? 또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식은 느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이 머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성 안에만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만 있어요? 가슴에만 있어요. 감성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와 같이 지성에만 있고 감성에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의지, 행함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행함이 있으려면 지성과 감성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화합을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삶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계단은 1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하는 이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여러분하고 주목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기적을 10명이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참 그런데 이게 한 명이 돌아왔거든요. 사실 가다가 이제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냥 아주 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그 목욕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고쳐주셨듯이 이제 이분들이 뭐 문드러지고 막 그러다가 그냥 뭐 고름만 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완전히 정말 우윳빛처럼 아주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가다가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오 그러면서 나는 어떠냐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깨끗하다고 하는 이 증표를 얻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집으로 갔다 돌에 맞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표정을 얻고 보증을 얻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물론 제사장이 이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안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지난 주간에 대학 수능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이제 대학 합격자들이 막 이제 발표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그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하겠어요? 부모님께 전화하겠죠. 엄마 합격했어요. 얼마나 가정이 기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하겠죠. 또 선생님에게 전화하고 또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뭐 그냥 정신없이 여기저기 축하받으러 다니다가 근데 그 다음 주일날쯤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딱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교회로 달려간 사람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병인데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마지막 날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완치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건 이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고 뭐 그러고 싶겠지만 딱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게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와 같이 그 낳자마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바로 돌아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왜 굳이 고쳐주셨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시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에 인생의 진로의 문제에 결혼의 문제에 학업의 문제에 또 뭐 취업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자녀 출산의 문제 등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제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양 같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바로 어떤 한순간의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 받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야 당신 나았다. 그래서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깨끗함을 선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게 나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 당신 깨끗해 하고 뭐 정결 의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선언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교적인 제사장은 사실 그림자예요. 정말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참 제사장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 종교와 그런 제도의 제사장은 뭐 진짜로 깨끗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을 깨끗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을 때 갔다가 나오면서 마음속에 정말 나의 인생의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기 다른 9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진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몸의 병은 나았는데 그동안 내가 이 나병을 앓는 기간 동안에 나를 멸시하고 멀리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앙심 이걸 여전히 품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 나병에 걸렸다고 나를 박대했던 아내, 찾아오지도 않았던 아내, 그 아내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는 않을까? 나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뭐 열등감 같은 게 있지는 않았을까? 그냥 육신의 나병은 나았는데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마음의 나병은 낫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만 퍼마시고 인생을 포기하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요 뭐 이러지는 않았을까? 그건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나병의 고침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열심히 기도 좋은 대학 갔다. 그럼 그의 인생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됐고 내가 너의 인생의 구주가 됐다. 주인이 됐다 이거죠.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최고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무슨 기적을 봤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그걸 베푸시는 주님께 엎드려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세 번째 단계, 최고봉의 단계.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겸손한 믿음도 중요하고 자기 부인의 겸손한 믿음도 중요하고 막 기적을 베푸는 행동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하는 믿음의 이 축복, 이 감사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로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뭐를 바라보는 거죠? 사건을 바라보고 그걸 구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제사장에게는 가서 보여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사회생활이 되니까. 이거 의무적이죠. 강제적이죠.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돌아가게 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감사죠.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이 나병 환자를 차이 짓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계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예배당에 와 있고 의무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주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 쪽에 있는 건지 1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쪽에 있는 건지 하는 걸 가르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형벌이 없어요. 형법이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이미 불행으로 벌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받는 불행이 뭐죠?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둘째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 다른 불평으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아주 오랜 세월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수십 년을 목회하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았대요. 그게 뭐냐면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교양도 갖춘 아내들이, 부인들이 의외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큰 집에 살고 멋진 차도 몰고 외모도 빼어나고 또 학력도 뛰어나고 어디다 갖다 내놔도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그런 부인들의 가정 속내를 보면은 가정이 불행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거는 뭐냐면 어떤 부인은 인물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없고 학벌도 내놓을 것도 없고 평범한데 근데 그런 부인들의 가정에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셨대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얼굴이 잘나고 똑똑하고 남에게 꿀릴 것 없는 부인은 왜 불행하냐면 자기라고 하는 표준을 놓고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왜 이렇게 찌질하고 쪼잔한지, 불만이 나오고, 자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안 닮고 남편을 닮아가지고 눈은 째지고 코는 납작한지 말이죠. 또 공부도 그냥 어떻게 내 머리를 안 닮았는지 그냥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늘 그렇게 불만을 하고 지적질을 하니까 온 가족이 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 가족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은 예쁜데 늘 이렇게 우울하고 얼굴이 밝지가 않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데 좀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빠지는 사람들은 반대로,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그냥 직장 갔다 오면 막 잘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뭐 변변찮은 월급이라도 갖다 주면 막 감격하고 막 수고했다고 그러고, 자식들이 공부를 두드러지게 못해도 그래도 이 어미보단 낫구나 그래갖고 애들에게 막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냥 고맙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의 가정은 행복하고 불평하는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의 가정은 불행하다. 이거죠. 거꾸로. 무슨 유능하고 잘난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하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행복한 것이고, 불평하고 지적하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은혜가 그치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감사하지 않은 9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사장에게 이제 가서 인증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치병이 나와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세고 센 사람 같은 일반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보잖아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특별히 아픈 데 없고, 또 결혼도 했고, 직장도 그냥 다니고, 그런 정상인, 그런 평범한 일반인, 그런 걱정이 아무것도 없나요? 대학 다니는 사람은 아무 염려 없나요? 원하는 대학 들어간 사람은? 건강하면 천국이 오나요? 취업하면 그다음부터 천국이 돼요? 결혼하면 그다음부터 천국이에요? 이 9명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같겠어요? 우리가요, 이게 응답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40일 작정하고 우리 아들 S대 스카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그게 천국을 가져옵니까? 참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입을 넓게 열어 처음에는 인서울 하더니 스카이 하더니 스카이도 안 됩니다. S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입을 크게 열고 막 열심히 다 그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어디 계셔?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응답의 모든 환상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응답에. 근데 그렇게 되면 천국이 오냐고요. 빚이 있어요. 막 이 빚만 갚으면 그냥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빚을 갚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빚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과 같은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행복해집니까? 거기서 행복이 옵니까?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 보세요. 그가 그냥 주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그럼으로써 단순히 병이 나은 정상인이 되는 차원을 뛰어넘죠. 어떻게 됐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물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네. 그냥 된다고 너무 그냥 세상 얻은 것처럼 그러지도 마시고, 좀 못 미치거나 안 된다고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지도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직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그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타이밍이. 사마리아인이 낳자마자 이게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엎드려서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9명 어디 갔느냐 그러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즉시 감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른 9명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인간인데 감사의 마음이 없을까? 그러나 먼저 제사장에 가서 검사 받고, 그 다음에 먼저 집에 가서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서 찾아뵈야지 뭐 그랬겠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집에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주님께 가서 감사를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영화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이제 몇 년 동안 혼자서 살다가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어떤 사람 이야기 나오고, 집에 돌아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무인도 탈출해가지고 드디어 가족, 사랑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말이죠,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뭐 나병 환자로 살아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결혼은 안 했다 할지라도 아픈 사이에 집안이 빚더미 올랐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가출을 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좀 다시 복직을 하려니까 뭐 불안해가지고 너 안 돼, 복직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기쁨은 잠시, 현실의 쓰라린 고통이 다가왔겠죠. 그리고 또 다시 슬금슬금 불평이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감사는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의 불평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곧 두 번째 불평스러운 일에 의해서 감사를 빼앗기고 끊임없는 불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사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인 소퍼 박사가 교도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통점은 서로 갇혀서 세상과 단절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하고 요구만 얘기한다는 것이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몸은 일반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내면의 상처로 마음엔 여전히 나병이 있고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감사를 즉각 하니까, 이게 즉각 감사를 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가 됐죠. 그러니까 감사가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감사할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을 소유하게 되고 내 마음의 진정한 그 불만족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또 문제를 넘어서 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 있는 바클리 씨가 회상록에다가 자기 9살 때의 일을 기록을 했는데, 9살 때 이제 자기 인생을 바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아주 강한 농부였대요. 혼자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아주 큰 집을 짓고 참 자랑스럽게 뿌듯해 하시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멀리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집이 그냥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그날 밤 뒤뜰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서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다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이제 9살짜리 애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져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 울었대요. 근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아버지가 이튿날 같은 시간에 그 나무에 다시 기대서 엎드려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또 우는데 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클리 부통령이 해고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런데 그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이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축복의 눈물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도 뭐 잠시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클리가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게 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응답의 기대에 미칠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고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처럼 그 배후에 있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모님 보면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당장의 잠시의 좌절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시는 그런 걸음들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떠올랐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하는 거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여전히요. 또 감사해요. 왜? 고통이 찾아올 때도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